지난 한 주도 더운데 고생 많으셨죠? 저는 몽골에서 두꺼운 이불 덮고 잤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울란바토르 교회에서 이제 몽골 4개 지역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 함께 모여서 성경학교 열렸는데 거기서 말씀 성경 공부하고 왔습니다. 이 울란바토르가 발음이 제가 늘 잘못해서 울란바토르가 해발 1350m입니다. 대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고도가 높아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방문하면은 계속 졸리고 피곤하고 그렇대요. 작년에는 그거 무시하고 막 돌아다니다가 몸살 알았는데 올해는 제가 가서 오전에 강의하고 오후에는 계속 쉬면서 충전해가지고 또 그 다음날 강의하고 이렇게 5일 동안 사복음서, 특별히 이 마태복음 중심으로 그렇게 공부하고 왔습니다. 이 선교지에 가면은 이분들이 정말 그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열의가 대단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도 뭐 하나 새로운 거 혹시 하나 놓칠까 봐서 정말 집중해서 잘 듣습니다. 특히 그 과거에 공산권에 있던 나라들은 더 그렇습니다. 이 공산권 나라에서는 평소에 늘 학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녁마다 모아가지고 이 교육을 시키고 그걸 학습이라 그래요. 그리고 열심히 적어가지고 시험 치고 이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 성경 공부할 때도 잘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뭐 50, 60, 70, 80 되는 분들이 열심히 받아 적고 그리고 또 그것도 묻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열의가 참 많이 식어 있지요. 그래서 제가 이 선교지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한국 생각하면 참 안 됐고 또 그렇게 선교지에서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분들 보면 참 격려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복음서, 특별히 공감복음서,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쭉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성경을 접했을 때에 이 마태복음을 읽고는 좀 놀랐습니다. 이제 성경을 이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성경을 폈는데 창세기는 읽으니까 장엄하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래서 아주 장엄한 이야기가 쫙 흘러가서 감동이 되었어요. 이제 구약을 읽다가 구약 읽어가다가 위기에 딱 처하는 때가 있죠. 레위기를 딱 펴면 위기에 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신약을 다시 읽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딱 펼쳤는데 뭔가 저는 이 신약 성경에서 심오한 사상이나 철학, 뭐 우주에 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펴니까 족보가 쫙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참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성경을 다 읽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알고 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어떤 사상이나 어떤 철학이나 그런 걸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을 전하려고 하냐 하면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은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도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느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참 좋은 윤리 도덕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딱 펴면 족보가 나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을 어떻게 세상에 보내실지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의 자손으로 올지를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구약에 약속된 그대로 아브라함 약 4천여 년 전의 사람이죠.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님이 그 족보를 따라서 오셨다 하는 것을 마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어떤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나타나서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죽어도 살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영생을 주겠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 또 나는 죄를 용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청년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도대체 저 청년이 누구냐? 이게 결국은 사복음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청년이 누구냐? 저 예수라는 자가 누구냐? 도대체 누구기에 심지어 그 청년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세상에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공자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요. 석가모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말 안 했고 마음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예수님만 유일하게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랍비 덩컨이 말하기를 셋 중에 하나다. 예수는 과대망상증에 빠져있는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온 인류를 속이는 거짓말장이거나 아니면 진짜 그가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습을 쭉 살펴보면 그분은 결코 정신병자가 아니었습니다. 거짓말장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삶을 쭉 살펴볼 때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이제 성경을 접하고 또 이 설교를 들으실 때에 야, 오늘 참 좋은 이야기 많이 듣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이 사복음서를 읽을 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특별히 앞에 세 개를 공간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용이 비슷해요. 요한복음까지. 아니, 이 비슷한 내용을 왜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했을까? 그냥 하나로 전체로 통합해서 적으면 되지. 근데 지금은 읽으면 읽을수록 왜 우리에게 사복음서를 주셨는지 그 의미를, 그 맛을 보게 됩니다. 마태는 마태대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했습니다. 마가는 마가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자기가 보고 들은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매우 객관적으로 기록했던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 4명의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는 단순히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족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종이시고, 누가복음은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고, 또 요한복음은 하나님 아들로 증언하고 있죠.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약속된 왕이시다,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을 통해서 그분이 왕으로 오셨고, 2장을 통해서 이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십니다. 그분이 왕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3장을 통해서 세례 요한, 왕이 앞에 가기 전에 항상 그 사자가 있죠. 세례 요한 사자를 보내시고, 또 4장에서 시험을 받으심으로 이분이 완전한 왕이시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몽골에서 이 마태복음을 쭉 강의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1시간 만에 마태복음을 쭉 다 훑어보려고 합니다. 왕이시니까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법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5, 6, 7장을 보통 무엇이라고 말하죠?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이 팔복, 복 있는 자는, 이렇게 해서 팔복부터 시작해서 5, 6, 7장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법도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천국 백성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팔복을 좋아합니다. 그게 아주 심오한 어떤 사상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 팔복이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읽어볼 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 그런 것 같아. 마음이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하면 안 되지. 가난해야 복이 있는 거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 그렇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참 좋은 말이야.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석가모니도 마음에도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단순히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거기는 왕이신 예수님 앞에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왕이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다른 종교의 윤리 도덕과 산상수훈은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5, 6, 7장에서 왕의 법도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읽으면 참 아름다운 그런 설교인데, 이렇게 설교하신 예수님께서 과연 왕이신지 아니신지를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왕의 권능을 나타내는데 예수님이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8장에 보면 내려오셨을 때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럴 때 나병이 나아버렸는 거예요. 예수님이 5, 6, 7장에서 말로만 좋은 말 하면
그건 다른 인간들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장에서 나병을 그 자리에서 딱 고치신 것을 봤을 때 사람들이 눈이 번쩍 떠 있겠죠. 저분이 진짜 왕이 맞으시구나. 나병은 정말 옛날부터 이 불치의 병, 하늘이 내린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즉석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는데 고쳐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고치러 가려 그러니까 오지 마십시오. 바쁘신데 그냥 말씀으로 낫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너 참 믿음이 대단하구나. 너 정말 나를 왕으로 믿는구나. 말씀으로 깨끗게 하셨어요. 환자를 찾아가지도 않고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심지어 그 갈릴리 호수는 한 번씩 풍랑이 일면은 큰 파도가 칩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 큰 풍랑이 일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야 잠잠하라 이래 말씀하셨어요. 질병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자연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으로 왕이시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질병을 다스리시고 또 자연을 다스리시고 귀신을 다스리시고 그분이야말로 참된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9장에 들어가면 어떤 중풍병자가 오는데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그럼 이거 뭐 예수님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9장에서 예수님이 엄청난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 젊은 청년이 누구길래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소자여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이 병 고치는 것과는 또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선언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해주는 권세는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인간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엄청난 권능을 가졌다 해도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셨던 겁니다. 사람들이 막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분 진짜 하나님이란 말이냐. 그때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이 쉽겠느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선언하는 것이 쉽겠느냐 하시면서 중풍병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8장과 9장을 통해서 이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참으로 하나님 아들이시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왕이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은 또 이 사자를 파송하잖아요. 그래서 10장에서 이제 사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런데 이 11장과 12장에 들어가면 이런 왕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의심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고 11장에서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고을들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들어가면은 이 마태복음 전체에서 큰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이 마태복음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특별히 12장 14절과 24절이 마태복음의 전환점이 됩니다. 이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어요. 우리는 뭐 안식일에 병자 고치는 거 뭐 그게 무슨 큰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라고 생각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지난 2월 달에 저희 부부가
그 이스라엘 갔을 때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안식일에 딱 걸렸어요.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서 이 버튼을 딱 누르면 불이 오잖아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안 돼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기다리다가 한쪽에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걸 모르고 탔습니다. 타서는 우리가 몇 층에 있었나요? 7층을 눌렀어요. 누를 필요가 없어요. 2, 3, 4, 5, 6, 7 다 불이 와 있어요. 그래서 안 눌러도 되도록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미리 불이 다 와 있어요. 그래서 층마다 서는 거예요. 1층 서고 2층 서고 3층 서고. 성질 급한 사람 쏙이 터집니다. 그 옆에 이 엘리베이터는 이제 원하는 대로 누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몰라서 이제 그걸 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연구를 했어요. 예를 들자면은 자, 닭이 안식일 날 알을 낳았습니다. 그럼 닭이 일을 한 거잖아요. 닭도 알을 낳았으니까 그걸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걸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본래 알을 낳도록 하는 닭이 알을 낳으면 그건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알은 먹지 않습니다. 알을 안 낳고 그냥 키우는 닭이 알을 낳으면 그건 일이 아니니까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아, 복잡해지죠. 아무튼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란 듯이 안식일에 계속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거를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을 향해서 죄인인 인간들이 지금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4절이 마태복음 전체에서 전환점이 됩니다.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 한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12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 뒤에 보시면은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그 당시 사람들이 거역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을 힘입어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그 성령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는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 14절과 24절은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이제 정면에서 거부하고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장까지 이야기와 이제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3장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7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읽을 때 이걸 잘 읽어야 되는데,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은 단순히 우리가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천국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 국은, 이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 있는데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13장의 이 천국의 개념은 뭐냐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천국으로 가시죠. 그리고 나중에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 천국이 어떤 형태로 있을 것인가를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 13장을 잘못 해석하면은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느냐? 12장에서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떤 형태로 이 땅에 있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천국은 좁은 의미로는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넓은 의미로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들까지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에 보면 이게 막 섞여 있어요. 오늘날 그렇죠, 그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진실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정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 세계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막 섞여 있어요.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종들이 와서 아이고 이 가라지가 많은데 가라지 뽑을까요? 주인이 말하기를 뽑지 마라. 그러다가 곡식까지 해칠라. 마지막 날 추순 날에 내가 가라지를 다 불사르고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넣겠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날 이 기독교 세계 안에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안에 정말 구원받은 곡식이 있냐면 구원받지 못한 가라지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교회의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바르게 우리가 전해야 되고 또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예수님을 참으로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는 중에 악인 가운데서 의인을 골라낸다. 그리고 악인을 골라낸다. 그래서 이 악인은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 넣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가라지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얻지 못하신 분들은 꼭 저와 상담하시고 정말 내 영혼이 정말 거듭났구나, 구원받았구나, 이런 확신을 꼭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13장에서 나오는 이 7가지 천국 비유를 보면 오늘날의 기독교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지적하셨어요.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이 마지막 비유에서 47절에서 50절까지 보겠습니다. 47절에서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3장에서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제 이 14에서 17장까지 보게 되면은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합니다. 왕의 사자를 죽이는 이야기 14장, 15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이 공격적인 질문을 하고 16장에 보면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고 예수님이 17장에서 이 변화산상에서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제 왕이 떠나시기 전에 18장에 그 제자들에게 이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9장,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갈릴리 땅에서 유대로 올라오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6개월 전에 이제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올라오셔서 21장과 22장에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 두 아들 비유, 또 포도원 품권 비유, 혼인잔치 비유,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이 왕으로 오셨는데 그들을 정말 품으려고 했는데 결국 예수님을 왕으로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정말 가슴 아픈 노래를 부르십니다. 암탉이 그 새끼들을 이 날개로 품으려고 하듯이 내가 정말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을 내가 품으려고 했는데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내다보시고 슬피 노래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40년 뒤에 AD 70년에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완전히 전멸당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노예로 끌려갑니다. AD 70년 이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40년 후에 그들이 받을 심판을 미리 다 경고를 하셨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단순히 그냥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계속 예수님의 예언이 나옵니다.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24장, 25장은 왕의 예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26장에서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뭐냐? 비록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왕의 권능을 가지고 재림할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왕의 권능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장 보겠습니다. 24장 29절입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사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 24장 앞부분에 보면요, 이 환난기에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있을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분별하건대 언젠가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다 휴거가 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7년 동안 환난이 있습니다. 그 7년 환난도 전반부 3년 반의 환난에 비해서 후반부 3년 반을 대환난이라고 말합니다. 그 24장 4절에서 14절까지는 전반부고 15절부터 31절까지는 후반부 3년 반의 대환난입니다. 거기 보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있을지를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7년이 끝나는 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25장에서 24장과 25장에서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너희가 생각지 않은 날에 오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시느냐 하면 지금 이 세상이 막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요즘 또 지구온난화,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이 마태복음 24장 그 앞부분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고 또 기근, 지진,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막 일어납니다.
기근, 굶어 죽는 사람들, 지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실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때가 아니라 생각지 않은 때, 설마 오늘 오시겠나 그렇게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25장에 예언을 하신 다음에 이제 26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질문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26장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게 결국 질문입니다.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거죠.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네가 말하지 않았느냐? 지금은 내가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초라하게 묶여 있지만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여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다. 나병을 고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능을 가신 예수께서 얼마든지 거기서 자유롭게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셔야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수의 몸으로 그렇게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때에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 다니엘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장차 하늘 구름을 타고 왕으로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에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거짓말장이요 미치광이였다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으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으로 왕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준 너무나 명확한 역사적인 증거가 있으니 마태복음 28장, 죽은 지 사흘 후에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모습을 보고, 전에는 로마인들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용기 백백해서 이제부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해서 그 소식이 전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이제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참으로 왕이시구나,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6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렇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으나 이제 부활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명백하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삶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 왕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내리신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현실적으로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내도 더워서 고생했지요. 사업의 문제로 고생하신 분들, 직장에서 너무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게 살아오신 분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또 가족들 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자식이 애를 먹일 수도 있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실 수도 있고, 아무튼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다가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참으로 그분이 왕이시라면 이제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나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분이 통치하도록 그분에게 내 삶의 자리를 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왕이신 그분에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지에 다녀온 간증을 들었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직장을 가질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고, 손해를 봐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되고, 심지어 이 이슬람권이 강한 곳에서는 가족들이 예수 믿는다고 자기 가족을 독살시킵니다. 그런 위험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의 모든 삶을 왕이신 예수님께 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실적으로 수많은 문제들 안고 오셨지요. 또 내일 출근하면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수많은 문제들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가 왕의 통치를 인정하고 왕에게 내 삶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울란바토르 교회에서 이제 강의하고, 오전에 강의하고 점심 먹는데 한 자매님이 좀 이야기 좀 하재요. 그 자매님이 오셔서 이제 좀 상담을 하자는데, 이 몽골에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다 고학력입니다. 여자들은 거의 다 대조 올리고 남자들은 이제 시골에서 목축하고 좀 전반적으로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 자매님도 이제 공부도 많이 했고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한 40-50명 되는 그런 직원들을 데리고 이 빵 공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은 규모가 아니죠.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 믿고 마음에 갈등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갈등이 지난 5월 달부터 더 심해졌는데, 몽골에서 빵 공장을 하고 사업을 할 때에 이 세금 문제를 정직하게 다 하면은 남는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죠. 근데 자기 양심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계속 갈등이 되었대요. 그리고 그 직원들에게도 늘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 이 사업을 통해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게 계속 양심에 갈등이 왔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당장 그 사업을 접을 때에 그 40-50명 되는 사람들이 직장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갈등 속에서 이제 그날 저녁에 그 전에 이제 자기 남편하고 의논했더니 그 남편이 그러면 이걸 팔자. 다른 사람에게. 남편이 동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그 남편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럼 내가 그 공장을 사겠다. 이제 그날 저녁에, 목요일 저녁에 공장을 사겠다는 거예요. 만나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중요한 것은요, 그 자매님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왕이신 그분에게 초점을 두고 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사업하는 게 너무 좋대요. 재미있고 또 더 큰 사업을 계속 하고 싶대요. 그게 이제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 너무 재밌대요, 사업하는 게.
더 크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대요. 그러나 이 세금 문제가 걸리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오늘 저녁에 이제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언젠가 왕이신 그분을 우리가 얼굴로 대면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서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습니까?